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 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대는 오래전부터 양털 염색과 또 보석 산업이 발달된 부유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이 도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질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있죠.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을 말하죠.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 세상에 쓰는 말 중에 무늬만 무엇 무엇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늬만 학생 같다 뭐 이런 것은 겉은 학생 같은데 그 삶은 그 속은 학생 같지 않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무늬만 무엇 무엇과 같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무엇 무엇과 같다 다 같은 말이죠. 겉으로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겉으로 또 이름만 무늬만 교회인 교회. 여러분 이것은 질책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화려한 회를 치려냈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은 무덤인 즉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온전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어가는 죽은 것과 같은 이런 모습에 대한 질책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여서 부유함과 화려함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달된 문명과 도시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들, 부와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교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고 또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룩의 능력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없는 여러분 이런 교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은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두 단어에 눈이 갑니다. 1절 말씀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다라는 말씀과 5절 말씀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겉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생명력이 없는 것과 겉은 정말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대한 겉과 속의 모습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은 너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이다. 라는 이와 같은 질책과 함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질책하십니다.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겉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고 겉으로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같지만 실제로 너는 그런 중심 가운데 온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권면은 무엇인가?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해라. 첫 번째 주님의 권면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것과 같지요. 깨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심장도 뛰고 죽은 자와 같지 않지만 잠들어 있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깨어 있어야 내가 온전한 것들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교회들, 잠들어 있는 교회들,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는 있지만 잠들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영혼 없는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겉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여러분 사람의 눈,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하라. 근데 이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들, 이미 너희는 살아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하지만 그것이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죽게 두지 말고 굳건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그들에게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의 신학이죠. 렘넌트.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렘넌트 남은 자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할 정도로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죽지 않은 남은 것, 아직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굳건히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4절 말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순종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흰옷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대교회는 겉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 그런 교회이지만 이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소수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그렇게 흰옷을 입고 생명책을 지워버리지 않을 사람들이요, 그의 이름을 시인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영원히 살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이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생명력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과 지식과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힘, 인간의 숫자가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적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모두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의 가족을 남기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의 사람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120명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시대에 남겨진 연약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어가는 하지만 남아있는 그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히 하라.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주인 삼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요. 이 도시는 살아날 것이요. 나라 민족은 살아날 것이요. 열방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남겨진 자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영적 유산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대가 점점 더 영성을 잃어가고 사라져 간다고 위축되어 간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자로서 소중한 영적 유산을 이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흥은 소수를 통해서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를 살리시는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지만 그들이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그들이 강국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시대지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은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두워져 가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